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웨슬리 얘기를 시작하면서 웨슬리의 간략한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웨슬리 설교를 읽기 전에 계속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웨슬리의 설교를 읽는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의 자료들은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라든지 찬송 시집이라든지 또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고, 또 감리교의 예식서도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웨슬리 공부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은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성경들은 많이 읽는데 이 원전을 읽는 일, 그러니까 교회 전통에 속해 있는 고전들을 읽는 일은 우리가 상당히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독서 패턴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읽을거리, 간증류의 책들만을 봅니다만 조금 좀 어려운 책들도 읽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의 전통은 상당히 아주 교파적으로 보더라도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게 이제 감리교회는 예수교 대한감리회라는 교단도 있긴 합니다만 불과 이제 몇십 개에 지나지 않고, 감리교 그러면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지칭한다고 보셔도 되겠는데,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든지 구세군이라든지 나사렛 성결교라든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성회 같은 교파들도 웨슬리의 신학적 전통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어떤 이야기든지 우리가 보면은 뭔가 시작될 때는 열정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문제는 그 순수한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카리스마의 루틴화라는 거, 루티나이제이션 오브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뭔가 뜨거웠던 체험들이 제도 속에 안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래의 뜻이 왜곡되거나 혹은 본래의 뜻이 가리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웨슬리의 생애에서도 이미 태동되었던 감리교회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게 느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1786년에,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웨슬리가 세상 떠난 게 1791년입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기 5년 전에 발간했던 소논문이 있는데, 메서디즘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그 소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이제 굉장히 자주 인용되고 있는 중요한 그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소위 메더디스트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지닌 채 죽은 교파로만 존재하게 되는 일입니다. 메더디스트를 일으켜 세운 그 교리, 영, 규칙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웨슬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정말 애써서 만들어놨던 감리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까, 이게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는데 경건의 모양만 남은 채로 교회가 존속되는 게 더 끔찍하다,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오늘의 교회를 보면은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답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웨슬리가 염려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그 메서디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던 교리, 사실 이 교리라고 하는 말이 마땅치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그마 혹은 덕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말이 갖는 어떤 그 딱딱한 경직성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왜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현존 앞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나룻배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교리 혹은 doctrine, 신조 이런 것들이 뭔지를 옳게 이해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입니다. 영. 그게 spirit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의 능력, 이걸 이제 깨우쳐 주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그 영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discipline, 규칙, 훈련 이런 것들입니다. 기독교회는 그냥 믿기만 하면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니고 마치 군인들이 처음 입대하면은 뭐 군복들을 받고 명찰을 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병장에 집합해가지고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차렷, 열중샷, 그리고 뭐 앞으로 가, 뭐 외양 앞으로, 좌양 앞으로 이런 거 하잖아요. 제식훈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시한 일을 왜 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바로 그게 이제 군인이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삶도 훈련해야 하고 헌신하는 삶도 훈련해야 하고 그리고 성경 연구하는 것도 훈련해야 하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훈련해야 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그 기독교적인 삶으로 전이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이 책은 바로 웨슬리가 메서디스트들이 꼭 견지해야 한다고 하는 교리 혹은 영 혹은 디시플린, 그러니까 훈련, 규칙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뭘 믿는지 제대로 알게 되는 그 본질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읽어갈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편집한 분들은 이 책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 용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영,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감화되어 그 힘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거룩한 사랑에 빠진 영, 복음과 거룩과 경건의 능력 혹은 내적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영의 회복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책은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의 이정표로서의 교리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는 자리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특별히 감리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웨슬리는 몇 가지 말로 요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또 no harm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소극적 윤리처럼 보이지만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첫째는 소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는 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아주 오래오래, 이게 이제 웨슬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선행에 대한 강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공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의 공로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마치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은혜를 내려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대가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끼리 나누는 대화도 동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넓게 얘기하면은 코이노니아, 그렇죠? 기독교인 사이에 사귐 같은 것들도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감리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깊은 신학적인 천착이나 또 그런 노력들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게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캐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교회나 매주 지금도 이제 성례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에도 이 성찬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강조하죠. 어디 가더라도 성찬식이 어디에서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면 꼭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가톨릭이 얘기하는 화채설과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맞아들이는 그 의례가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해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웨슬리의 설교를 보겠습니다만은, 웨슬리의 설교는요, 스스로 표방하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평범한 언어로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 훈련을 받은 제가 보더라도 웨슬리의 설교가 그렇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길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웨슬리는 여하튼 신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철저하게 신학도들을 훈련시키는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의 사고 자체가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논리적으로 설복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인간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 때문에 그는 남을 설득하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설득될 때까지 묻고 또 묻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평범하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웨슬리가 지나칠 정도로 논리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실 웨슬리의 설교를 본문을 그냥 다 읽는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50분 내지 1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웨슬리의 설교의 핵심을 짚어서 설명하는 일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평이하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그러나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웨슬리는 자기의 설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늘 가는 길은 우주 비행사들이 타고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아니죠. 공간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른 더 큰 생명의 세계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접촉하고 살 수 있겠는가, 이걸 배우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친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웨슬리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책에 그 길을 적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웨슬리를 흔히 한 책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웨슬리는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웨슬리의 말 속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 웨슬리는 기독교 고전을 매우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붙들고 이것만 판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한 책은 성경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보는 게 온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한 책 속에 하늘 가는 길을 기록해 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 가는 길이 온전히 적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웨슬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늘 그 한 책인 그리스도에게로 자기의 삶을 가져가고 여쭤보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꿈꾸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웨슬리의 88년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그 하늘 가는 길을 찾는 방식들이 매우 이제 흥미롭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의 평행 구절들을 찾고 그래서 영적인 것들과 대조하며 그 의미를 분별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설교자입니다마는 설교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이 떠오릅니다. 웨슬리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의 신학의 4대 원리를 얘기할 때 성경이 꼭 들어가는데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한다라고 하는 게 웨슬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온 마음을 기울여 가장 진지하게 묵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묵상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이마누엘 칸트만 하더라도 이성 속에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재해석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성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성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왜곡되기 쉽지요. 그 때문에 은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과 이성적인 어떤 노력들이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과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뜻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이미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던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에게 여쭤보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 삶을 조회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리교 전통에서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통인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을 떠났으나 여전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저작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꼼꼼하게 읽고 연구하고
그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알므로 오늘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게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셨죠? 성경, 이성, 체험, 전통. 이것이 이제 웨슬리가 신학을 하는,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가 사용했던 매우 중요한 그런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곱씹어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곱씹어진 것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표현되었던 것이지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전공이 조직신학입니다만은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약간 우쭐한 게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조직신학 하는 것처럼 뻐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게 참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제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은 설교를 통해서 표현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결실을 맺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웨슬리도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설교를 통해서 참되고 성경적이고 체험적인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웨슬리는 자기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교인들이 형식적인 기독교인, 얼굴만 하늘을 향해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 그 자체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종교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게 이제 웨슬리가 설교집을 냈던 까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신앙의 어떤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율법을 폐하거나 그 때문에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오히려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고할 목적으로 이 설교를 남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격려하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돕고, 또 한편으로는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래서 꾸짖는, 그것이 바로 이 웨슬리의 설교 속에 녹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그 웨슬리의 설교 한 편 한 편 읽어 나가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2번이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